누가복음 4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부정함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죠. 3번. 네, 3번만 시험한 것은 아닙니다. 3번 크게 시험하고 또 다른 시험들도 또 있어요. 근데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으신 것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귀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시험 받는 세상입니다. 시험. 우리 학생들도 시험을 많이 보죠. 시험을 잘 보면 어떤 좋은 일이 있죠?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죠. 나는 국가 공무원이 되고 싶어. 국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다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시험을 잘 치르면 국가 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난 교사가 되고 싶어. 교사 임용고시를 잘 보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경찰 되려고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시험을 잘 치르면 경찰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지만 그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시험 문제로 내지 않죠. 다 공부한 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시험 받았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도 시험 받았죠. 시험에서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간단한 문제인데 먼저 답을 알려줬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거 먹지 말고 그 옆에 있는 나무 먹어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옆에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먹었어요.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도 그걸 안 믿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믿고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으면 되는 것이고 먹으라는 것은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같이 마귀 시험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가 않은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자, 첫 번째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준 시험은 무엇이었죠? 뭘 어떻게 해서 먹어라?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은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거 아주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운 일이죠. 왜? 흙으로 사람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사람 만들어
만드셨는데 돌로 떡 만드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보통 상시 같으면 그거 이렇게 뭐 간단하게 싫어 나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금식. 예.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예, 40일. 사람이 웬만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한 혹독한 40일의 금식을 마친 이유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시험이 간단한 것 같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먹으면 되잖아요, 그냥 홀로. 떡 만드는 거 뭐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죠. 두 번째 시험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시험이 세 번째 나왔어요.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세 번째인데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나와요. 왜 그랬을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의 전개가 말씀 전개가 좀 더 자연스러워요. 이 마태복음은 좀 단계별로 예수님의 시험을 한 걸로 여겨지고 이 누가복음은 좀 자연스러운 흐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시험 이야기를 순서를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 있던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먼저 데려가서 시험하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또 세 번째 시험하고 하는 것이 좀 흐름상 자연스럽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다가 세 번째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하는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좀 약간 부자연스럽죠. 광야에서 산에 먼저 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그 아래가 다 내려다 보이죠. 산 아래 쫙 펼쳐진 모습이 보이죠. 사람이 등산하는 그 기쁨이 어디 있느냐? 정상에 딱 올라가서 그 아래를 다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그 산을 오르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을 다 감당해 내는 거예요. 힘들어하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그 정상을 밟을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올라가는 것이에요. 땀 흘리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세상 만국을 보여줬다 그랬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마귀가 이 천하만국 세상 이 만국과 그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 그냥 산 높은 꼭대기 올라가면 그 산에 있는 모든 것들만 다 보이지 뭐 기껏해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산 높은 산이니까 이스라엘만 보이지 세상 만국이 다 보입니까? 아마 저는
이것은 그냥 사람의 눈으로 천하만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세상 만국의 부귀영화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했죠. 마치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도 보이고. 이것을 이제 실제로 봤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본 거, 영적으로 하나님이 장차 될 일들을 영적으로 쫙 이 파노라마 열리듯이 쫙 펼쳐 보여준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세상 만국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은 시험 같지도 않은 시험이에요. 너무 쉬워요.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며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죠? 영과 육이 함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생명이 다하거나 다 끝날 때가 되면 이 영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오죠. 근데 이 땅은 완전히 죽지 않고 그 영이 빠져나와서 어떤 그 영체들을 보고 어떤 뭐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 영혼만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또 우리는 잠잘 때, 내일 잠잘 때 어떤 꿈을 꾸기도 하죠. 사람을 만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그런 것도 일종의 우리가 영이, 우리의 존재가 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잠들었는데 뭐가 돌아다닙니까? 뭘 봅니까? 꿈에 펼쳐지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적인 존재들인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사람들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영적 존재는 천사들이고 그 천사들이 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은 마귀와 귀신입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마귀와 사탄인 것이죠. 우리 영적인 세계는 철저히 둘러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룹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과 또 그를 따르는 이 세상 모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둘러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근데 창조주인 예수님에게 내 발에 엎드려 절하라? 이 엎드려 절하라는 것은 단순히 엎드려 절만 하는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내 머리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따르라. 내 발 앞에 굴복하라 이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나를 섬겨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서 우리를 빼앗으려는 자가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될 이유만 있지 섬겨야 될 이유가 없는데 우리를 간교하게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마귀를 섬기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마귀는 일이 성공했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잖아요. 이 마귀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시험이냐? 창조주가 피조물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것이 시험인가?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권세와 그 영광이 자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다. 근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자기의 것이 아니죠. 자기에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넘겨졌는가?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인 이후로부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우리 인간이 범죄했지만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이것을 거부한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었는데 가인의 후손과 또 가인 쪽으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넘어가고 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노아와 그 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홍수로 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어둠의 영을 쫓던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사단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넘겨진 그 사람들, 어둠 속에 갇혀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세상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주시려면 어떤 일을 이루셔야 됩니까? 고난당해는 고난. 쉽게 이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이 인생들, 이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서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힘으로 뺏을 것 같으면 진즉 빼앗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들로 자기를 믿게 하는 일에 강제로 하시질 않아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강제로 너 내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날 믿어야 돼. 그래서 막 말 안 들으면 즉시로 막 두들겨 패고 막 겁을 주고 야단치고 이러면 되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합박 아래서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죠. 독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굴복합니까? 끝까지 도전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도 말할 수 있고 이런 상태에서 다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민주주의 사회인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항상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지 막 억지로 끌려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런 사람의 심리를 잘 다듬는 그 정치 체계가 그 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나 독재 체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상관없이 막 자기 맘대로 막 때려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 안 들으면 막 잡아 가두고 죽이고 막 고문하고 이러잖아요. 이 공산 독재와 민주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체계를 살고 싶습니까? 독재 아래 살고 싶습니까? 민주주의 아래 살고 싶습니까? 민주주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실 것 같으면 얼마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능을 이용하지 않고 감동 감화시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오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어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굴복해. 내가 그냥 죽게. 고생하지 말고. 이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이게 마귀 시험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말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마귀 시험 이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고 쉽게 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하라. 그럴 때는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것이 이게 좋은 건 알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니까 믿고 따라가는 건 좋은 줄 아는데 때로는 이 길이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싶죠. 마귀는 그러죠. 편하게 살아.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폭력도 행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 힘들게 쓸 필요가 어디 있어. 우리 일제시대에도 일본이 그 권력으로 우리 하나님 신앙을 훼손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강제. 신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본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죽어간 수많은 영령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호국 영령들이라고 그러죠. 현충일날 우리는 그 호국 영령들을 또 위한 묵념 그러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제시대 때 6.25 때 전쟁한다 죽은 수많은 영혼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호국 영령을 생각하면서 묵념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들이다. 집단 신들이다. 근데 일본 사람 자기들만 섬기면 되는데 이 조선도 이제는 일본에 속하니까 신사에게 참배하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 아닌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기독교인들은 그 신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강제로 총회장을 협박하고 그 총회 임원들 협박을 해서 이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 참배 해도 되도록 하게 하도록. 그래서 이 교회 이 십자가 위에다가
신사의 물건을 이렇게 딱 해놓고 신사 앞에 먼저 이렇게 경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신사를 십자가 위에 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들이 섬기는 이 신사가 더 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를 반대했습니다. 근데 반대하면서 대다수가 이 신사 참배에 굴복을 했어요. 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끝까지 신사 참배 반대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다가 그 고문이 너무 심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대다수 많은 목사들과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신사에 굴복을 했습니다. 참 이게 비극적인 일이죠.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6.25라는 이러한 어려움이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영적으로. 근데 아무튼 그러나 6.25 때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앞에 또다시 한번 시험을 당했어요.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예수 안 믿겠다고 할래? 기독교인들 모아놓고 나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거 총으로 다 죽이는 거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아마도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가 이 6.25 때는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새 힘을 준 것 같아요. 총 앞에서 우리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오늘날 복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했어요. 근데 지금 교회 성장이 멈추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도 멈췄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만 끝까지 믿고 섬긴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요. 하나님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편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고 그냥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맑게 배신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기 참 쉽죠.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육체가 건강해지고 내 가난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부귀 영화와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금식 기도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이것이 쉽게 옵니까? 마귀가 이것이 마귀 시험이에요. 네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예수 믿고 복을 받을래? 그냥 나를 따라와라.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하나님 말씀 적당히 거기에 내가 어떤 지장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 대신에 하나님을 등지고 결국에는 어둠의 영을 섬기는 가운데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은 다 어둠의 영혼에 맡겨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그때는 우리가 다 봉숭것을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할 때는 다 우리가 공중것을 잡은 자를 따랐다. 그러면서 6장 3절에서는 곧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이냐? 불순종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고통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쉽게 이것을 가져라. 이러한 우리도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분들도 마귀처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쳐 이긴 것처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 20장 3절 십계명의 말씀이 있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신에게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창조주시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강제로 하나님 믿게 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성령의 임재와 돌보심을 받는 그런 복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믿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